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보에 이렇게 항상 소개가 되어 있죠. 말씀 통독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쭉 오래 하려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그 중에 제가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고 성경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있음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보를 보면 잠깐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섬기기 위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자꾸 신령해져 갖고 뭐 신령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든지 천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화날 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파괴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화났을 때 더 가까워지고 마음을 토로하니까 미안해 이렇게 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갖고 자기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도 몰라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거부터 합니다. 느낌이 어때? 필링이 어때?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주변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내가 할까요? 나는 못해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그냥 그 사고가 더 커져, 사고만 나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줘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줄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죠. 예수는 믿음을 믿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한계를 느껴요. 목사로 있으면서 채플린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한계를 느끼면서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같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까워질수록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우리 그 다과할 때 음식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뒤에서 이렇게 그 조명 그리고 또 이런 거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 우리 권사님 장로님 환경이에요. 이렇게 이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나 혼자 먹고 나 혼자만 생각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섬기는데 환경을 조성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내가 그걸로 먹고 사는 그게 뭐예요?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의미와 보람을 어떻게 과학이 줘요? 의미와 보람은 진화론에서도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의미와 보람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곳에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의미와 보람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또 섬김으로 보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 내가 원했던 것은 안 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부르심, 위대한 백성으로. 위대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따라서 해볼까요? 위대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네. 좀 위대한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민망하죠? 네. 저도 좀 민망해요. 안 해봤으니까 누가 나를 위대하다 그러겠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누가 위대하다 그러겠어요. 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 그런 소리 한 적 있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 신명기에 보니까 이 위대한 백성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신명기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당신들은, 여러분은, 우리말로 그러죠. 여러분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왜 여기서 지키십시오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모세가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사람들을 통솔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머지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죽기 전에 내가 40년 동안 여러분을 인도했는데 이 인도했던 이것에 대한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남기고 유서를 쓸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서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마지막, 내가 이 날이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규례와 법도를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어 말씀을 공동번역, 새 번역, 그리고 그 개역, 번역,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말을 좀 쉬운 단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4장 6절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다 같이 위대한 백성이요. 예, 위대한 백성이요. 다른 버전에는 큰 백성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위대한 백성이라고 누가 말할 것이다? 다른 민족들이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 왔을까요?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내가 인간이라서 연약해갖고 할 수 없는 거다. 예, 이해돼요. 안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나의 목숨으로 생각하고 생명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듣고 행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큰 민족인 것을 알게 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되리라. 슬기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슬기로운 사람이요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2분 50초에 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한 것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5세기 무렵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합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알고 있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머물며 여러 율법들과 함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하였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곧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길 독려하고 있지요. 이처럼 십계명이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인간 삶의 기본 법칙입니다.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이 이런 유튜브를 준비해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걸 보면서 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과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내 교회만 큰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이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동참하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내쫓은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을 택하셨을 때는 자기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평범했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에 노아와 같은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택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당대의 의인이 없었단 말이 없어요. 이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한 거예요.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평범했던 이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니 평범하지도 않아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부족이었고 작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좀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바꾸신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착했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나를 택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이끌어 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범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옮기시기 전에 주신 것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평범하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 특별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great people,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네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저 집이 무진장 싸졌다. 내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꼬서라도 내 저 집 사야지. 그러면 얼마 만에 뭐 10만 불, 20만 불 막 올라갈 것 같다. 대단하죠? 예.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평범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절.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주 당신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손이 다 같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동네에서 몇 년 후에 몇십만 불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잘 산다는 거예요. 그 가족, 그 관계 속에 화목이 있고 그 가족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 관계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눈물겹게 행복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슬픔도 있어요. 불행도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아버님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살해를 당했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고 삐뚤어지지 않게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보면 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네 그러면서 붙잡고 살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크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 미국이 좋은 나라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미국은 기회의 나라다.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예, 국민 그 수당 저기 막 국민 뭐라고 그러죠? 예? 국민이 이제 받는 그 돈이 있잖아요. 미국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한 사람을 평균으로 나누면은 미국보다 더 많이 받는 나라가 있어요. 더 많이 버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래도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회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얻는 기회가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거지 있고 미국에도 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나라고 기회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엄청난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큰 것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10마디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10마디, 10 phrase, 10 phrase of a word라고 10마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마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 놓은 그 phrase가 있는데 그것이 10개라는 거예요. 그 10개를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조물주
인생이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확연히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그분은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은요, 진화론은 뭘 얘기해요? 과학에서는 얘기하는 건 우연히 너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떤 액시던 사건을 통해서 생물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아직도 진화론이 팽배하고 빅뱅이 팽배한데 창조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은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는 내가 태어난 것은 여럿을 위해서 내가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다수를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위대한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너의 관계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가치가 있고 너의 존재는 시작부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종교는 문화의 유산이다. Religion is product of culture. 문화의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맞다! 얘기하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피조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 마음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으로 내 우상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돈으로 누리라고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돈으로 자기의 삶의 안정을 느끼려고 해요. 명예? 내가 잘난 것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고 그것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네가 잘났다고 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런 다른 사람은 걔보다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일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행했을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왜 이렇게 다 불행해가 나를 만들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함부로 부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한다. 그런 일 없다. 자기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황제라고 하잖아요. 왕 중에 왕, 황제라고 해요. 그 황제라는 말 속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아라. 너는 신이 아니다. 내가 조물 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피조물 중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레바이,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유대인들을 수천 년 동안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냈던 그 버팀목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유대인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안식.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가정에서 자녀들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자기들이 안식을 지켰는 줄 알았는데 안식이 자기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거꾸로죠. 내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내가 여기 나와줬어요. 예배 드려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쉬고 하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줬고 내 정신력을 지켜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세워주신 거예요. 안식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은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벌러덩 자빠져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다고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게. 안식은 혼자서 그냥 있다고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세상적으로 일단 얘기하고 우리가 그 좀 휴식을 하려면은 뭐 그냥 쉰다고 휴식이 아니에요. 이거 열심히 하다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다른 걸로 또 100% 자기의 어텐션, 관심을 돌리고서 열심히 하면은 이게 몸은 좀 약간 지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완전히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 속에 있기도 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렇게 했다가 한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가 사랑한 것보다 내가 더 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널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가치,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너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물어보니까 너는 나를 믿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섬기는 거야.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게, 하나님 저게 믿게 해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오히려 사고를 쳐요. 그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 판단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심하게 심지어는 사탄이 그런다고 그러고 그 사람 대놓고 막 그냥 악령이 어쩌다고 막 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환경을 조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내 삶의 시프트가 전환이 돼갖고 내가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되겠죠. 땅도 쉬어야 되고 육체도 쉬어야 되고 일하는 소도 쉬어야 되고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갖고 사랑과 건강한 관계를 갖고 물질과 건강한 관계를 갖고 짐승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예, 지금 그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정신과 병원에는 사람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망가져 있고 마음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그 레탈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그 브레인 같은 것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가정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기 삶의 authority, 권위로 세우지 않고 자기가 그 가정의 authority가 돼갖고 충만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지시했던 그 부모님들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authority를 내 머리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자녀 앞에서도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고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가정의 주인들은 이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자녀를 훈계할 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막 나가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래도 부모니까 돌보기는 해야죠. 예. 돌보기는 해야죠.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면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밟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정조를 지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권리를 존중,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재산과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증,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억울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면 하나님 내가 죄 졌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 이대로 살면 좋습니다.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것을 거절하면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집, 그 속에는 이웃의 아내도 있고 남종, 여종,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어려워졌냐면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 예배 안 드렸지. 너 기도 안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너 훔쳤지. 너 사기쳤지. 너 도적질했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가족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고 다들 행복한데 이대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해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안 했지, 했지, 안 했지. 그리고 자기한테도 얘기해. 안 했어, 못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읽어요. 네, 처음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정죄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이 꼴이 됐네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행복의 여행을 떠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내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번 살아보는 게 지금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새롭게 주 안에서 시작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받으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하신 은혜를 헤아리며